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21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자. 아버지, 우리 집은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밥 먹자. 네 얘기 잘했다. 말 나온 김에 당신 요즘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노? 어이? 와예. 야 동민이야, 내 며칠 동안 쭉 지켜봤는데 오늘만 해도 그래. 해 뜨기 전에 뽀로로키 나가 하루 종일 싸돌아 댕기다가 집 배때기 고프면 들어가 밥만 처먹고, 야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뭐하노? 어이?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도 야 때문에 아주 미치겠습니다. 동민, 니 솔직히 얘기해. 니 오늘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뭐 있노? 학교 다녀왔는데 이게. 졸업 안 했나? 지금 올해 입학했는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이게. 밥 먹자. 네, 혹시 이거 프로그램 아는 사람 있나요 혹시? 오, 진짜? 오, 좀 되네. 이게 무려 10년 전 영상입니다. 10년 전. 2008년, 2007년. 지금은 핵노잼이 됐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주말 저녁을 책임졌던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그때 있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오늘 이야기가 식탁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찾다가 그냥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하나 갖고 와봤어요. 오늘 요거 본 영상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탁에 관한 얘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은 제자들한테 나타나신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손수 준비하신 식사를 함께 나누십니다. 이 식사에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숨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식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게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식사를 통해서 당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식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과의 식사를 통해서 첫 번째는 뭘 보여주셨냐면은 위에 잘리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미리 보여주셨어요. 미리 보여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미리 보여주셨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거는 예수님이 누구랑 식사를 하셨냐는 거예요. 누구랑 식사를 하신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랑 하셨어요? 누구랑?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랑 식사를 하셨어요? 제자, 그렇지. 근데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입장에서 배신 때린 사람. 배신 때린 사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유대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평소에 주님 주님 하면서 쫓아다니다가 막상 자기가 이렇게 잡힐 것 같으니까 예수님 배신 때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수제자인데, 그죠? 평소에 수제자로 이렇게 불림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 무리에서 홀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그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람 모릅니다.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부인했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먼저. 사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얼굴을 뵐 낯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예수님 얼굴 뵐 낯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식사가 가능하겠어요? 모이면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이, 배신 때린 그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하고 식사를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죄 없고 흠 없는 자들을 초대한 게 아니라 죄 많고 부끄럽고 예수님을 뵐 낯짝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함께 식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통해서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봐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식사를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뭘 보여주셨냐면은 예수님은 교회,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거는 그와 같은 교회를 너희가 세워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내가 너희들을, 죄 많은 너희들을 불러서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이 식탁과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1장이 가지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21장이 가지는 그 위치가 가지는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어요. 그죠? 21장까지 있어요. 오늘 읽은 그 21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이 나요. 원래는 20장에서 끝이에요. 21장이 없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후대에 어떤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적은 그 저자가 죽은 다음에 후대에 어떤 사람이 21장을 기록해서 추가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추가했을까? 왜 추가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다음에 어떤 책이 나와요? 어떤 책이 나와요? 사도행전. 그렇지.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얘기예요. 교회를 각 곳곳에서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얘기를 적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애가 있고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교회의 이야기, 그 사이에 21장이 부록으로 껴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21장이 가지는 의미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21장을 통해서. 오늘 식탁의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21장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식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데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이걸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식사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성경에 여러 가지가 적혀 있잖아요, 그죠? 적혀 있는 것 중에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막 적혀 있잖아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정말 제일 하기 힘든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살인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뭐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또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뭐 그런 거 있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이 가르침 중에서 인간이 가장 행하기 어려운 거는 아까 답이 나왔는데 이건 것 같아요. 사람이 행하기 제일 힘든 거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바로 이걸 행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식사가 가능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행하셨기 때문에 이 식사의 자리는 예수님의 용서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자리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용서를 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용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하고 너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분노라는 감정. 이 분노라는 감정은 인간이 스스로 제어하기 가장 힘든 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가장 힘든 감정.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기 힘든 감정.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여러분이 가장 화가 났던 상황들, 제일 빡쳤던 상황들, 그런 상황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뭐 열받았던 상황들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 일 없이 잠잠했던 내 마음에 그 일 때문에 또 어떤 상대 때문에 갑자기 훅 올라오는 거예요. 내 의지랑 상관없어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훅 올라오는 게 분노라는 감정이에요. 이 용서는 이 분노라는 감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조절할 수 없는 이 분노라는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하기 힘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라는 이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에 대한 이렇게 좀 심리학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심리학적인 이해가 그 미국에 있는 그 찰스 거킨이라는 이게 목회 상담 이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존재이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존재이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제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제가 얘한테 갑자기 문상을 딱 줬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줬어요. 저는 착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이에요? 혹시 제가 지금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저희 어디? 저기 나쁜 사람들 손도 들었죠, 그죠? 왜냐면은 저는 얘한테 문상을 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왜 얘한테만 주냐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옆에 있는 얘는 받고 싶을 거 아니야, 그지? 왜 얘한테만 주지? 똑같이 지나가다가 했는데 왜 얘한테만 주지? 이거예요. 이해되나요? 제가 얘한테 문상을 줬다라는 사건은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 사건을 해석해서 받아들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얘한테 문상을 준 건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건을 해석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건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객관적인 사건을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서 받아들여서 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존재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그 사건을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말은 즉 그 사건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해석해서 받아들이게 된 그 내 안의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분노가 그런 감정입니다. 그 사건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되게 어려운 얘기죠, 그죠? 네. 요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분노와 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바로 그런 감정인데, 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용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용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서가 뭐라고 생각해요? 용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래요? 자기 스스로. 용서가 뭘까? 도대체 용서가 뭘까? 나는 용서를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우리가 흔히 용서라고 하면은 이걸 생각해요. 용서라고 하면 내가 용서해야 될 상대방을 생각해요. 용서해야 될 존재를 생각해요.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상대방을 생각한다고요. 근데 나한테 분노를 일으킨 그 대상 말이죠. 그 대상. 나한테 분노를 일으키게 한 그 대상을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용서라는 거는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용서라는 거는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 바로 용서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그러니까 용서라는 걸 이렇게 상대방한테 베푸는 과정이 아니고 상대방을 향한 내 안에 있는 이 열받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내 손에 놓지 못하고 너무 꽉 잡고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이게 용서예요.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내가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절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내가 너를 용서했어 라고 하는 순간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단기간에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용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용서를 하게 되면 내가 치유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내가 분명히 상대방을 용서했는데, 내가 분명히 나에게 분노를 일으킨 상대방을 용서를 했는데 괴로웠던 내 마음이 치유가 돼버려요. 상대방을 가지고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내 분노의 감정을 너무 막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내 이렇게 괴로웠던 마음을 내려놨는데,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치유되는 경험이 일어나요. 그래서 용서는 겉보기에는 상대방을 위한 과정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나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위에가 잘렸는데 위에 용, 헷.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책이에요.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정말 여러 사람들의 이거는 기독교 관련 서적이 아니고요. 그냥 책이에요. 그냥 책이고 용서에 관련된 책인데,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용서를 하게 되면서 용서의 참 의미가 뭔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런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제가 갖고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줬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책 읽어볼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은 일단 내리시고요. 일단 뭐 손 들어봐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읽어볼 사람 해서 손 딱 들길래 그냥 앞에 가서 줘버려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봐. 용서. 자, 저기 뒤에까지. 자, 그러면
손 든 사람 저랑 가위바위보 합시다. 자, 이기는 사람 남는 거예요. 알겠죠? 이기는 사람. 자, 지금 손 든 사람들만 해. 알겠죠?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자, 이긴 사람만 남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자, 양심껏. 여기는 교회니까 양심껏. 알겠죠? 자, 가위바위보. 누구나 손 들어봐. 똑바로 남은 사람. 그. 자, 가위바위보. 하나 둘 또 어디야? 뒤에 있나요? 셋. 자, 가위바위보. 남은 사람 없어요? 뒤에는 없나요? 뒤에 있어요? 저기는 선생님이죠, 그죠? 저기는 뒤에는 그죠? 예. 없죠? 휘찬이 말고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자, 내가 줄게. 자, 이거를 책을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읽어보고 진짜 용서가 어떤 건지 한번 그냥 서로 하고 너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정말 얘기를 읽어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용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용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겁니다. 뭐냐면 진정한 용서는 상처와 맞서 싸우는 여정이다.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맞서 싸우는 그것이 바로 용서의 과정이다라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용서로 인해서 마련된 용서로 인해서 마련된 이 식탁에, 예수님의 식탁에는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은 그건 바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심으로 마련된 이 식탁의 자리에 그동안 끊어졌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요. 그냥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우리 언제 시간 되면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가자.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곳으로 가서 한 끼 때우고 집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서로 마음도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친해지고 이런 시간을 갖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말이 밥 먹자, 아까 나왔던 것처럼 밥 먹자 안에 하나의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식탁에는 그동안 끊어져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요. 그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 성도의 교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앞에 보좌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그 예배는 결코 각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결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예배의 현장,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 식탁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식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셨고 그와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너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 우리를 끊임없이 욱하게 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에 차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학교에서, 뭐 학원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분노가 지속되면은 반드시 이런 결과가 생겨요.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분노가 지속되면요. 분노가 지속되면 교제가 끊어지는 일이 발생해요.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교회에서마저 서로 간에 분노의 마음을 품고 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게 돼요. 이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복을 얘기하는데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들어본 사람 있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근데 그 예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면 예배가 회복됩니까?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가 오면 예배가 회복돼요? 많은 숫자의 사람이 모이면 예배가 회복돼요? 좋은 장비를 갖추면 예배가 회복되나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예배를 회복하는데 도움은 돼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이것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예배를 회복하는데 도움은 돼요.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절대.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데요. 예배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성도의 교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예배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 오늘 그 주보에 보면은 QR 코드 있잖아요, 그지? 거기에 이렇게 찍으면은 겨울 수련회 사전조사 뭐 설문지 그런 게 있어요. 그 할 텐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를 꼽으라면 90%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네 인생에 가장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뭐니?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중에 90%는 이 대답을 해요. 뭐냐면은 바로 수련회 때 드렸던 예배를 꼽아요. 저는 언제 수련회 때 드렸던 예배가 참 기억에 남아요. 저는 언제 드렸던 그 수련회 때 그 예배가 참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90% 이상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수련회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련회 때 드렸던 예배를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로 꼽는 걸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수련회 때 예배 사실 생각해 보면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더 안 좋은 환경에서 드리잖아요. 우리 이거 얼마나 좋아요. 좋고 맨날 히터 빵빵히 틀어주고 여름 되면 에어컨 틀어주고 음향 좋고 이거 시설 다 있고 얼마나 좋아요. 조명 있고. 근데 우리 수련회장 가면은 이런 거 다 없잖아요.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더 막 에어컨 없이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예배하고 막 추운데 막 벌벌 떨면서 예배. 그래. 근데 그게 제일 좋대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건 바로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들 수련회 뭐 몇 박 며칠 동안 있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예배가 특별해서 거기서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임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모습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관계가 특별해진 상태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이 말은
뭐 예배를 미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예배를 나중에 해라, 뭐 미뤄라 이런 말이 아니고 서로 간의 용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한 다음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가 돼서 예배를 하라는 얘기예요. 절대 예배를 미루라는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하라는 뜻이에요. 바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상을 하나를 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영상 2번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봤던 영상이에요. 봤던 영상인데 이 영상을 잠깐만요. 네. 성도의 교제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이 영상을 볼 때 성도의 교제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성도의 교제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네,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런 네, 올해 여름에 갔다 왔던 비전 트립, 러시아 비전 트립 영상인데요. 올해 여름에 우리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왔어요. 물론 우리 중에 뭐 여기 전체 중에 일부의 친구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라는 관점을 통해서 방금 영상을 보면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게 없는 상황이고 말도 통하지 않고 때로는 이 아이들이 우리를 화나게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품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도 이 아이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고 그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줬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회복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식탁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제자들과의 교제를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무너진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성도의 교제의 회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비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베푸셨던 용서에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회복의 비밀은 용서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 가진 분노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 분노를 내려놓으면 신기하게도 그 분노로 인해 괴롭던 나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분노가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와서 채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분노가 있던 자리에 그 분노를 내려놓게 되면 새로운 것이 와서 채우게 돼요. 그 새로운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면 예배 회복이 시작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 텐데 기대 찬양할게요. 제가 청소년부에 와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옆에 친구도 한번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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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자, 옆에 친구들 향해서 하트 한번 날려볼까요? 하트. 사랑합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가지 정보를 드리면 요즘 사랑합니다 할 때 이러면 이제 옛날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 한때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휩쓸었던 이 손가락 하트 있잖아요. 요즘에 사랑합니다 할 때 이제 사랑합니다 이러면 이제 옛날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한 단계 진화를 했어요. 뭐냐면 한 단계 진화를 했는데 이제 요거에 발전해서 반쪽 하트로 바뀌었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쪽 하트, 윙크 딱 하면서 반쪽 하트. 근데 요것도 이제 시대가 지났어요. 한 단계 더 발전을 했는데 이거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인데.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너 마이크 좀 들어봐라. 이게 양손으로 해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마른 모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입을 아 하고 벌려 보세요. 아 하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앙 이렇게. 알겠죠? 하나 둘 셋 앙 이렇게. 요즘에 하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손가락 하트 하면 옛날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 서로를 향해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 향해서 하나 둘 셋 앙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청소년부가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모든 교회가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대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